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설교 시리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훈련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설교 시리즈로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간략하게 적용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보통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 믿음이 약하면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할 것들이 이렇게 많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회개할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통칭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나는 관계, 즉 믿음이 있는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가 회개할 것이 줄어들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회개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고 적든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훈련, 성경훈련을 많이 받았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개하게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단순히 내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와 같기에 하나님 나에게 항상 회개의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하시고 또 푸시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사랑의 일종의 마사지다. 우리의 근육이 뭉쳐있는 근육,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 마음의 근육, 우리 몸의 근육, 우리 삶의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들이 떼어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입술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다 토해내자.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우리를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자연스럽고 더욱더 원만하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이 시편 120편을 여러분의 성경에도 같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21편의 부제로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시편 121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어떻게 붙여져 있었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특별히 시편이 형성된 그 쓰여진 시편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된 시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들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처음 작성됐는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로서 모여졌고 그것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모여졌고 언제 모여졌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온 전 페르시아 제국 또는 그리스 제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가로서 목적이 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이 시편 121편을 부르게끔 했던 것일까요?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그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고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즉 그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어쩌면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40일 또는 50일 또는 100일을 오직 그 한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6월절만을 향하여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단순히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덕길을, 산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40일, 50일, 60일 걸어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을 봤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아직도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방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옛날 다윗 왕조 또는 솔로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으로서 지배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땅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우세하고 가장 강성했던 곳이었지만, 그 모든 문화는 옛날의 향수로 사라지고 이제는 우상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찬양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오직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 있었다는, 그런 곳을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영광의 장소, 하지만 그 영광의 땅은 이미 그 땅은 흩어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산을 향하여, 오직 산을 향하여 내 눈을 고정해서 걸어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오직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침표, 그 곳까지 가는데 혹시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 보면서 딴 데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 섬기는 거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주시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121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즉 그들이 다다르는 곳에는, 그들이 보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 즉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21편의 저자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닥에 많은 곳 아니라 그곳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는 어떤 이런 십자가 있고, 물론 거기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만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성전,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지칩니다. 막 세상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이 치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오면 주일에 예배 드리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교제만 나누면, 거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곳에만 가면 내가 회복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나를 할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즉 무엇이냐? 이곳에 계신,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슨 예배 시스템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디자인이 잘 됐는지,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서로 교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그래서 예배에 나왔는데
찬양 내가 뭐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나오니까 뭐 선곡 저렇게 해.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 나 얘 찬양하는데 찬양 열심히 찬양했는데 나 모르는 찬양도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좋아하지 않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많아. 오늘 예배 망했어.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혹시 내가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된 적은, 혹시 원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어떤 찬양 가운데, 찬양 시스템 가운데, 교회 시스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높게 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만 쓰여져야 하는 그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요,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도 그냥 한순간만 바라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시편 120편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시편 121편의 3절로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4번이 나오는군요. 또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예배 때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2개 있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야훼.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엘로힘의 이름이 나오고 야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쓰여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과 야훼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면 또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주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엘로힘이라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됐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낳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야훼, 이 용어는 처음 어디에서 등장했나요? 하나님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내가 도대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는데 내가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득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이름을 야훼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쓰여졌던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무너진 것들,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갱신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3절로부터 8절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유일하신, 오직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회복하시고 갱신하시며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시느냐?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데 조이지도 않으실 것이며, 또한 너는 지키실 것이다, 너의 근육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만 본다면, 전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만 본다면, 그리고 세상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래서 우리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딴 데 돌리지 않고 그 주시만 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불신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 121편 저자는 우리에게 확신에 찬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시편 121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하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8절의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세상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여호와만을 주시할 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오직 세상을 섬기는,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120편을 지었고 노래를 불렀던 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즉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다윗 왕조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때처럼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왜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던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완벽하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너져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틀 전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무너진 그것에 대해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이 땅 저기에서 수많은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단순히 그런 소식들만 들려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냥 좀 더 지혜롭게 내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좀 더 무슨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는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121편에 노래를 했던 유대인들도 그거 하나만을 믿고 나아갔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됐습니다. 도대체 그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영도 없는데 내가 그 성전에 나가봤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 성전에 나가서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하며 그 힘든 100일 또는 60일 오래 걸리는 그 순례의 여정을 단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리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우상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약속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약속하신 것들은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돌리실 수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선다면 주님의 그 도우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잠깐 맛보고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못 도와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거대한 산, 변하지 않는 산, 그 산 같은 그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불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야훼의 하나님, 그 엘로히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의 여정을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믿으며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와 같은 사순절, 특별히 이번 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시하며 걸어가는 일주일의 훈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